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한번 쭉 살펴보다가 최근에 한국의 추수감사주일과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같은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선교감사주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교감사주일 시작됐다가 이제 한국교회 자립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우리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자, 그렇게 해서 총회가 결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는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교회사적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감사주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주께 감사 그렇게 해보세요. 예, 주께 감사 들으신 분은 이제 주께 영광. 예, 그렇죠. 예, 자, 해봅시다. 제가 주께 감사하면 주께 영광하시고, 제가 주께 영광하시면 주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환자 10명을 고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어떤 스토리 혹은 사건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또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시간, 장소가 어떻게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경험에서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고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났다고 하니까 갈릴리 쪽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밑에는 유다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예수님 주로 갈릴리에 사역하셨는데 절기를 당하시거나 혹은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는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 이후로 여러 민족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는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음이 상해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이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한파,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하지 않고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번역한 그런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냥 그 여자를 만나고 그냥 가셨죠. 통과해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니까 갈릴리 제일 남쪽이고 사마리아 북쪽이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싫어하니까 그쪽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조금 이렇게 버림받았거나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10명입니다. 나병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입니다. 여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이거나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왜? 나병이 가지는 증상이 죄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데 그 증상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시인 가운데 한하운 씨가 소록도로 하는 시를 지으면서 그죠? 웬일을 가고 나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지고 그렇게 모르는 거죠. 자기가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을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마치 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혹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야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나는 더럽고 누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갓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을 말하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섭니까? 저희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들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제게서 떨어지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까? 부른 적 없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라삐어 하는 존칭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불렀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지 않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인데 이것이 저는 간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이 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로서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 부르는가 보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시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 가운데 고통당했기 때문에 6.25를 통해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아놓고도 거기 꿇어앉아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불쌍합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 오셨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자기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 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가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성전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격리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밀접 접촉차든지 뭐 하면 또 그 검사와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제사장이 갔습니다. 의사에게 가지 아니하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제사장이 간 것을 봐서 이것은 이 나병이 의학적으로 무슨 위생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면 돼요.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나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거라 그렇게 합니다. 못 가는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데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그죠? 성전 명문에 38년 된 성전 명문이 아니고 뭡니까? 베데스다 못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못 일어나서 누워 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 왜 누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일 수 없습니다. 부정한 채로 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왜 왔어? 부정한 것이. 나까지 너희 때문에 부정해졌잖아.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이들은 강구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냥 고쳐주지 않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귀를 가리신 여호와가 듣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마침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아직까지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상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그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목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면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옵니다. 보고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보고를 들었으니까 제가 결정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보고한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면 상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그래도 보고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렇게 합니다. 종들은 마리아가 시키니까 시킨 대로 했죠.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서 저 항아리에 가득 다 채워라. 결례라는 항아리에, 큰 항아리에. 두세통들은 큰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마다 두세통씩 여러 통을 채웠습니다. 물 또 온 거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냥 바로 갖다 주면 될 건데 왜 떠서 갖다 주라 할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죠. 아직까지 문둥병, 나병 환자로 있는데 제사장이 가라 합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것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냐고 우리가 네가 내게 말했으면 내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네 말 들었으니 너도 내 말 들어라. 가거라.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가다가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것은 찬송하는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나았으니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수가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갔습니다. 이제 나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제사장한테 가든지 가서 와 이제 나는 이제 정상이 됐다 하고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 안 했죠.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다. 갈 때 하고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게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9명 그렇게 하지 않고 1명만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섭섭했다는 거죠. 10사람이 다 나왔는데 다 나왔을 건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그 사람은 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발 아래 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주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아까는 멀리 서 있었거든. 아까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왜? 나온다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님 발 아래 옵니까? 나왔으니까. 주님 발 앞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인 줄 알아봐도 멀리서 그냥 큰 소리만 쳤을 것입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까? 아까도 큰 소리를 했으니까. 고쳐달라 할 때는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힘들고 답답할 때는 큰 소리를 외쳐놓고 나고 나서는 입을 싹 닦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낳자마자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님이 날 고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예수님이 쫓아와서 아까는 멀리 있었는데 빨리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낫기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았다가 안 오고 간 사람은 좀 서운했다는 거죠. 아니 왜 제대로 나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여기 주일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 나온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분일 것입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방역 준비 철저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해도 보니까 뭐 1부, 2부에 한 100명 가까이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시는가 봐요. 그것도 다 요즘 다 나오네요. 몇 명이 들었는지. 그럼 여기는 오셨으니까 말도 잘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스톱이 있어. 거기서 스톱. 한 걸음 들어가서 감사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간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예, 간구하는 믿음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죠. 오늘 또 감사절 아닙니까? 감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구나.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복음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병자가 나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표현해요.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병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구원도 믿음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해서
진보가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깨닫는 순간 끝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중생과 성화와 영화와 신화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을 때 바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으로 가거라, 그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이 한 걸음 탁 진보합니다.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다른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셔서 응답받고 순종해서 응답받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진보요, 구원의 진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까요? 응답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죠. 응답받은 것.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셨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주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은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는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뭘 감사합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응답 안 했는데 왜 감사합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에는 응답받은 기도 감사,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마 나를 구원하신 주인데, 그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반주 때문에 해주시고 가사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아마 악보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따스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감 있는 가사죠.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받지 못한 것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응답되면 제가 얼마나 좋아.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 좀 미리 말해주면 좋을 건데 1년 지나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기도받고 나왔다고. 그 제가 참 그때 말하면 좋을 건데 어떤 기도 응답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게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제주도에 무슨 건물 하나 팔아야 되겠는데 기도해달라고.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팔려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팔릴까? 안 팔리는 바람에 5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응답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가 보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우리 교인 집에 집들이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이게 포도밭 팔아가지고 이거 집 살려고 포도밭 팔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해달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보고 집사님 그 포도밭 값을 올리세요. 그랬 말했대요. 그래서 3천만 올렸더니 바로 팔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하시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면 더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이건 뭡니까? 같이 온다는 거지. 좋은 것과 힘든 것이 같이 온다. 장미꽃만 오면 좋을 건데 가시도 같이 와도 같이 감사. 그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의 병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라. 하나님께 3번 구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왜 저런 찌질한 점이 있을까? 그래야 제가 겸손하게, 그죠? 서울 시민께 쫓겨날까 싶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목회 안 하겠어요. 잘나면 뭐 그냥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시도 있고 장미꽃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시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시고 응답과 고통이 함께 있어도 감사합니다. 금세에서 백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 중에 믿고 감사합니다. 함락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죠. 그냥 뭐 다 잘 되는데 감사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운이 좋았거나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다. 응답할 때 기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봐도 감사하고 함락에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지금은 아니라도 마침내 주실 걸 믿고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기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멋있게 잘 지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 지었지만 하나님은 복을 더 많이 주셔서 예루살렘에 은이 돌멩이와 같고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 드리면 됩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았으면 재물로 감사하시고 또 다른 걸 받으면 다른 걸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진짜 별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말로 감사하면 돼요. 저는 참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손주 놓고 나서 손주 키우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2돌이 좀 지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제 아마 자기 애기 엄마가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가르치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 보면 한영의 할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유아실에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만나러 가면 어서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그죠? 어서 와 한영의 할머니 어서 와 이러고 그럼 혼자 오면 권호이는 이렇게 물어봐요. 말 몇 마디인데 그냥 막 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주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어요.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올해는 형편도력구해서 감사금도 제대로 못했다 싶으면 말로 하세요. 말로. 연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장 밑을 감당하기 1,000만 원짜리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10번 100번 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면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도 행용 못하네. 그렇게 찬송하면 됩니다. 저는 젊은 날에는 거의 그냥 입으로 다 떼었던 것 같아요. 뭐 없으니까. 그렇지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 저의 젊은 날 어린 시절에 찬송과 감사를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를 씁니까? 여러분 가진 귀한 것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귀한 것을 들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가진 귀한 것 좀 들으십시오. 쓸모없는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하나 분리수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불 켜져 있는 방에 불 끄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약하고 병들고 앉아있으면 뭐 우리가 그냥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힘내라 격려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한숨 짓지 말고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받으십니다. 감사절에 간구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하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